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 제사와 술 문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타종교를 믿거나 아니면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기독교를 접한 분들이 예수님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제사 문제가 걸릴 때입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동안 제사를 지내왔는데 안 지낸다는 것이 가족들과의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더 큰 문제가 되기에 이러한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많지는 않지만 예수님 믿으면 술을 끊어야 된다는 생각에 끊을 자신도 없고 끊을 생각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천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안 지내야 되느냐, 크리스천이 술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을 함께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사가 문제가 되었듯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제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그 지역은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은 그 신을 비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너스 신전에 가면 짐승을 잡아 일부분을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성전에서 노노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제사라는 것이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사회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럴 때 모여서 고기도 먹고 함께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비너스 신전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곳에 가서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의 이유는 그곳이 비너스 신전이지만 비너스 신은 없다는 겁니다. 없는 신에게 바친 음식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어도 무관하다. 그래서 먹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도 단군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단군이 있다고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바쳐진 음식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 음식은 그냥 음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신전, 그런 성전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 말씀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서는 그것을 먹어도 되기에 그들은 가서 먹고 즐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만큼 믿음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죠. 남을 위한 배려가 그들의 마음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신이 없다, 음식은 음식이다 이야기해도 어릴 적부터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이것을 머릿속으로는 이해하려고 해도 잘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나라에 궁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 궁합을 볼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이 결혼하면 단명한다. 빨리 죽는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뭘 그런 것을 믿냐고,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이 마음속에 남게 되죠. 그래서 꺼림직함이 생기게 됩니다. 동일하게 비너스 신은 없다, 음식은 음식이다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것이 동일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왠지 꺼림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먹어도 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을 먹게 된다면 그 마음에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꺼림직함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먹다 보면 기독교 신앙과 자기가 예전에 가졌던 그 신앙이 갈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게 되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사에 대한 한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제사 지낼 때에 조상신 안 옵니다. 제사 음식 그냥 음식입니다. 그런데 조상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가리켜 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먹는다. 조상신이 그 음식에 와서 복을 내려주고 그 내려준 음식을 우리가 나누어 먹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깨림직한 것이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하게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조상신도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는 어중간한 노선에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끊지 못하면 어중간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또한 제사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귀신의 영향 밑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종교에서 제사라는 것은 조상에 대한 존경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조상신이 진짜로 온다면 우리 크리스천들 제사를 제일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훌훌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혼은 음부 아니면 낙원에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얘기는 조상신을 우리가 불러도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조상신을 부를 때에 누가 오는가? 바로 귀신이 옵니다. 악한 영이 오게 됩니다. 타락한 천사가 그곳에 임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조상인 척 생각을 하며 그렇게 척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내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비너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바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조상신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에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크리스천들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르면 귀신이 옵니다. 그렇게 절하면 귀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제사 말고 추도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제사 지낼 때처럼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친척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선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할아버지는 이랬고 할머니는 이런 분이었다는 것을 소개하며 즐길 수 있는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제사에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고 제사보다 훨씬 의미가 있고 진정으로 선친을 기릴 수 있는 추도 예배 가운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원칙을 통해서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술을 먹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믿는 사람은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유럽 같은 곳에 가면 포도주나 맥주는 음료수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이 나쁘기 때문에 포도주, 맥주를 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의 맛을 돋우기 위해 이런 것을 먹습니다. 메인은 음식이고 술은 서브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술 마시는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취하려고 마십니다. 그래서 술이 메인이고 음식이 서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서브인 음식을 안주라고 일컫죠. 우리나라에서는 술과 관련된 실수와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술을 끊지 않을 것 같으면 술이 연결고리가 되어가지고 자꾸만 타락한 세상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세상 생활도 못하고 시원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술을 안 끊은 사람들은 결국에 세상 가운데로 조금씩 흘러가게 됩니다. 아니면 일생 동안 교회에 남아있지만 주위를 빙빙 도는 신앙인으로 남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주를 섬길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크리스천이 누리는 자유함을 맛보고 누려야 되겠다.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 술을 과감하게 끊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믿음이 잘 성장하고 기독교 문화가 익숙하될 한 7년에서 8년까지는 술을 입에 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정말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 나는 그런 염려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시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술을 상습적으로 먹어야 될 때, 우리가 상습적으로 술을 먹는다, 그러면 마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술을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쓰는 구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술 취함이라는 것은
가끔 마시거나 음식에 풍미를 더하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상습적으로 먹는 사람, 그 사람에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죠. 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 당시에 집사는 리더입니다. 그 리더들은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탄입하지 아니하며 부족한 이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이 죄는 아닙니다. 컨트롤이 되면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옛날에 술 심하게 먹고 통제가 안 됐던 적이 있는 사람들은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1년에 가끔은 계기가 되어서 상관은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내가 먹는다, 이게 바로 상습적인 겁니다. 자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니까 괜찮다, 내가 양심의 꺼리낌이 있지만 술 취하지 않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래 믿은 사람일지라도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지장을 줄 때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의 술 먹는 모습을 통해 마음의 상처나 믿음의 상처를 얻는다면 우리는 술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처럼 자신은 지식이 있으니 마셔도 된다, 취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처음 믿음을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술을 끊을 수 있으며 어떻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오랜 동안 다니고 믿음도 너무나 좋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자기만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 중에 하나는 술을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분이 교회 청년이 결혼을 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 청년의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호텔에서 하는데 와인이 나왔답니다. 이 믿음 좋은 분이, 교인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자유롭게 술을 열심히 먹었다는 거죠. 얼마 안 있다가 그 교회 목사님에게 한 자매가 찾아갔다고 합니다. 제 남편이 술 때문에 고생을 해서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좀 술을 끊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남편이 꼭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 믿음 좋은 분도 그렇게 술을 열심히 먹고 잘 마시는데 내가 왜 끊어야 되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42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 처음 믿은 자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그것이 내 믿음에 지장을 주느냐, 믿음에 지장을 주지 않느냐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도움이 되느냐, 남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 차원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 지장이 되느냐 지장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뛰어넘어 남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술을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분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술을 먹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온 분이 계시나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서 믿음이 자란 분이 있냐는 겁니다. 없죠. 술 먹는 사람이 언제 교회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같이 마셔줄 때가 아니라 옛날에 같이 술을 먹었는데 술을 끊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그것을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갔더니 이 사람이 술을 끊었습니다. 아, 교회에 뭔가 있나 보다.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뭔가 다른가 보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술로 인해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면 새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만 안 마시면 위선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남을 고려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원하는 분,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분들 마음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 누구로 인해 상처받지 않게 실족하지 않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죄냐 아니냐, 내 믿음에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를 뛰어넘어 우리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식보다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에 가끔 가다 보면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시는 분들, 성경 지식이 많다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인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에 왜 문제가 되느냐? 자기의 확신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질 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식에 대해서, 이 확신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되지 않기 위해선 바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 생각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다 알 수 있다?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다 안다는 의미로 이웃이 다치거나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아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늘 주 안에서의 지식은 사랑과 연결되어야 될 때만이 그것이 참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 지식에 사랑이 없다.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특별히 사랑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딱 성경 말씀에서 해라 하지 말아라 그 영역을 벗어나는 그 중간지대가 있죠. 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늘 사랑으로 그 기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새로 믿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잣대를 대보면 그 모든 회색지대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냐 아니냐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벗어나길 바랍니다. 정말 이웃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공동체를 함께 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